어느 고요한 밤, 별빛 아래에서 오래된 지혜의 책을 펼쳐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어스가 남긴 깊은 성찰의 기록, 명상록 제9권의 이야기를 조용히 시작합니다. 들려주는 지혜가 전하는 잔잔한 목소리에 마음을 맡겨보세요. 귀 기울이면 지혜가 들립니다. 이제 그 천년의 사색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봅니다. 제9권의 첫 장을 엽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은 곧 신성함을 잃는 일이지요. 우주의 본성은 이성을 가진 모든 존재가 서로를 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선을 베풀고 결코 서로를 해치지 않아야 할 운명을 지녔습니다. 그러니 이 순리를 거스르는 자는 가장 오래되고 존엄한 신성 앞에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주의 본성은 만물의 공통된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경건한 마음으로 이 본성을 따라야 하지요. 지금 존재하는 것은 처음 생명을 부여한 것과 혈연의 끈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본성은 진리라고도 불리며 모든 진실의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알면서도 기꺼이 거짓을 말하는 자나 뜻에 반하더라도 우주의 본성과 어긋나는 자는 모두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니 이 또한 신성함을 잃는 일입니다. 세상의 본성과 다투는 것은 결국 세상의 일반적인 질서를 위반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자신의 본성에 반하여 진리와 어긋나는 것에 매달리는 자는 자연과 전쟁을 벌이는 것과 다르지 않지요. 자연은 이미 그에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본능과 기회를 충분히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소홀히 여긴 탓에 이제 그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쾌락을 진정한 선이라 여겨 좇고 고통을 진정한 악이라 여겨 피하려는 자 역시 신성함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공통된 자연을 원망하게 마련이니까요. 악인과 선인에게 그들의 공로와 무관하게 많은 것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에게는 종종 쾌락과 그 원인이 주어지는 반면 선인에게는 고통과 그 빌미가 주어지기도 하니 말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고통과 시련을 두려워하는 자는 언젠가 세상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앞서 말했듯 신성함을 잃은 태도이지요. 쾌락을 좇는 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불의를 저지르는 일도 서슴지 않을 것이며 이 역시 명백히 불경한 일입니다. 자연에게 고통과 쾌락은 본뒤 동등하게 무관한 것들입니다. 만약 고통과 쾌락이 동등하게 무관하지 않았다면 자연은 애초에 이 둘을 함께 창조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니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려는 자는 자연과 같은 마음을 지니고 이 두 가지에 동등하게 초연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이치 속에서 자연이 차별 없이 사용하는 쾌락과 고통, 삶과 죽음, 명예와 불명예에 대해 초연하지 못한 자는 명백히 신성함을 잃은 사람입니다. 공통된 자연이 그것들을 차별 없이 사용한다고 말하는 것은 일상적인 흐름 속에서 그것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이지요. 이는 섭리의 가장 오래된 첫 번째 숙고에 따라 세상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결과들이지요. 그 섭리는 아득한 시작점에서부터 이 세상의 창조를 결심하였고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만물의 씨앗을 품어왔습니다. 이성적이고 생산적인 씨앗들은 미래의 사물과 변화, 그리고 그 이어짐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평생을 거짓 없이 깨끗하게 살다가 떠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위선과 방탕함, 교만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악덕들에 지쳐 기꺼이 세상을 떠나는 편이 그 속에서 계속 살기를 바라는 것보다 낫겠지요. 경험을 통해 전염병을 피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셨나요? 마음이 타락하는 것은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병드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전염병입니다. 공기의 병은 그저 육심에 미치지만 마음의 병은 영혼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죽음 앞에서 결코 오만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연이 정해둔 일 중 하나로 여기며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지요. 소년이 청년이 되고 이가 나고 수염이 자라며 희끗희끗 늙어가고 무르익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일처럼 인생의 여러 계절에 따라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들처럼 우리의 존재가 흩어지는 죽음 또한 그저 자연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를 잃지 마세요. 거칠거나 교만하게 대하지 말고 자연의 순리 중 하나로 여겨 차분히 기다려야 합니다. 아내의 태중에 있는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처럼 당신의 영혼이 이 육신이라는 껍데기에서 벗어날 때를 조용히 기다리세요. 마치 뱃속의 아이처럼 웅크리고 있던 영혼이 마침내 자유로워지는 순간을 말입니다. 혹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더 깊이 있는 처방을 원하시는지요? 당신이 이별하게 될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될 사람들의 성정이 어떠한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분노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들을 돌보고 온화하게 품어주어야 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 당신과 같은 뜻을 품었던 이들과 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만약 당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머물고 싶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뜻이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당신도 이미 알고 있지요. 그러니 때로는 죽음이여 어서 오라. 나조차도 나 자신을 잊기 전에 라고 조용히 읊조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죄를 짓는 자는 결국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스스로를 이전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자신을 해치고 맙니다. 어떤 일을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종종 불의가 되지요. 다섯 번째, 지금 나의 이해가 올바르고 나의 행동이 자애로우며 신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에 기꺼이 순응하는 마음가짐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 헛된 환상을 지워내고 깊이 숙고하며 탐욕을 잠재워 마음을 자유롭게 지키세요. 일곱 번째, 이성이 없는 모든 피조물에게는 단 하나의 무이성적인 영혼이 깃들어 있고 이성을 가진 모든 존재 사이에는 오직 하나의 이성적인 영혼이 나뉘어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흙이 하나의 지구에 속해 있고 우리가 보는 빛과 마시는 공기가 결국 하나인 것처럼 말입니다.
공통된 무언가를 나누어 가진 존재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속한 본연의 성질로 이끌리게 마련입니다. 흙에서 온 것은 모두 땅으로 향하고 물은 한데 모여 흐르려 하며 공기 역시 서로 뭉치려 하지요. 장애물이나 억압이 없다면 결코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불의 성질을 가진 것들 또한 위로 솟아오를 뿐만 아니라 서로 기꺼이 합쳐져 타오르려 하기에 물기가 없는 것들은 쉽게 불길에 휩싸이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성적이고 공통된 본성을 나누어 가진 존재라면 당연히 자신과 같은 부류를 더 깊이 갈망하게 됩니다. 그 본성이 다른 어떤 것보다 뛰어나기에 자신과 같은 본성을 지닌 것들과 결합하고 하나가 되려는 열망도 그만큼 강렬한 법이지요. 이성이 없는 피조물들조차 무리를 지어 새끼를 돌보고 서로 애정을 나눕니다. 비록 이성은 없을지라도 그들 안에도 하나로 뭉치려는 자연스러운 영혼의 이끌림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는 식물이나 돌, 나무보다 훨씬 더 강렬한 본성입니다. 더 나아가 이성을 가진 존재들 사이에서는 공동체와 우정, 가족, 그리고 사회적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전쟁 중에도 협정과 휴전이 맺어지곤 하니까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별과 행성들조차 서로 교감하며 하나됨을 이룹니다. 이처럼 고귀한 본성은 멀리 떨어진 것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향한 공감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실까요? 안타깝게도 이성을 가진 피조물들만이 서로를 향한 자연스러운 애정과 이끌림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같은 부류의 존재들 중 오직 인간만이 한데 어우러지려는 보편적인 성향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연으로부터 도망치려 해도 결국 그 흐름 속에 머물 수밖에 없지요. 인간이 무슨 짓을 하든 자연의 섭리는 늘 승리합니다. 가만히 관찰해보면 당신도 이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흙이 없는 곳에서 흙을 찾는 것이 온전히 혼자서만 살아가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훨씬 빠를 테니까요. 8번째 이야기. 인간과 신, 그리고 세상은 각자의 방식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만물에는 결실을 맺을 고유한 때가 있지요. 포도나무가 제철에 열매를 맺듯 말입니다. 이성 역시 타인을 위한 공통의 열매와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고유한 열매를 함께 맺습니다. 이성은 널리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어서 자신 안에 있는 선함을 다른 이들에게도 피어나게 한답니다. 9번째.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을 더 나은 길로 이끌어 주세요.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그들을 인내심 있게 품어주라고 당신에게 온화함과 선함이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들조차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때로는 그들의 건강과 부, 명예를 돕기까지 하십니다. 신들이 그토록 선하고 은혜로우신데 당신이라고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10번째. 비참해지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고군분투하지 마세요. 동정을 받거나 찬사를 얻으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저 자애로움과 공동체의 법칙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거나 멈추는 것. 오직 그것만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11번째. 오늘 나는 모든 근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니, 내 안의 모든 근심을 내던져 버렸다고 하는 편이 맞겠지요. 당신을 괴롭히던 그 무엇이든 그것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생각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진정으로 편안해지려면 먼저 그 생각들을 안에서부터 비워내야만 합니다. 12번째.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그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하루살이처럼 짧게 머물다 갈 뿐이지요. 우리가 떠나보낸 이들의 시대에 그러했듯 지금도 다를 바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13번째.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물들은 문 밖에 가만히 서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자신에 대해 어떤 말도 건네지 않지요. 그렇다면 그것들을 가치를 매기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이해력, 즉 마음입니다. 14번째. 미덕과 악덕이 감정이 아닌 행동에 있듯 이성적이고 자애로운 사람의 진정한 선과 악 역시 감정이 아니라 걔가 행하는 실천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15번째. 위로 던져진 돌은 다시 떨어질 때 상처받지 않으며 하늘로 솟아오를 때 이득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16번째. 당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안다면 두려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17번째.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제나 변화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당신 역시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지요. 온 세상이 그러하듯 우리 몸의 일부도 서서히 소멸해가고 있습니다. 18번째. 그것은 당신의 죄가 아니라 다른 이의 죄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나요? 죄를 지은 자가 스스로 돌아보게 내버려 두십시오. 19번째. 어떤 행동이나 목적에는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생각 역시 어느 순간 멈추게 되는데 이는 마치 생각의 죽음과도 같지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 상처받을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나이에 비유해 볼까요? 아이에서 소년으로, 청년에서 노인으로 변해가는 모든 과정은 일종의 죽음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슬퍼할 이유는 전혀 없지요. 조부모님의 품에서, 어머니의 품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서 보냈던 지난 삶을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당신의 삶 전체를 관통하며 수많은 변화와 끝맺음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가만히 물어보세요.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진정으로 슬퍼할 만한 일이 있었나요? 그 끝맺음이 당신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나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 삶의 마지막 순간이자 완성인 죽음 역시 그저 하나의 멈춤이자 변화일 뿐입니다. 20번째. 상황이 요구할 때마다 당신 자신의 이성,
우주의 이 성, 혹은 당신과 마주한 이의 이 성으로 재빨리 피난처를 삼으세요. 당신 자신의 마음은 불의를 저지르지 않도록 결심하게 할 것이며 우주의 마음은 당신이 그 큰 조화의 일부임을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타인의 마음은 그가 무지한지 지혜로운지 헤아리게 하고 그 역시 당신의 형제임을 깨닫게 해주겠지요. 21번째, 당신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세상을 온전하게 만들도록 태어난 것처럼 당신의 모든 행동 역시 이 사회를 이롭게 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공동의 선에 기여하지 않는 행동은 궤도를 벗어난 것이며 사람들의 화합을 깨트리는 일이 되고 맙니다. 22번째, 아이들의 분노는 그저 소란스러울 뿐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육신을 조금이라도 더 지탱하려는 가여운 영혼들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만가에서 부르는 구슬픈 노래와도 같지요. 23번째, 어떤 결과가 비롯된 그 원인의 본질로 다가가 보세요. 물질적인 껍데기를 모두 벗겨내고 그것의 순수한 알맹이만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그 원인이 시간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는지 헤아려 보세요. 24번째, 당신이 그토록 많은 괴로움과 불행을 겪어야 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자연의 이치대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본성적으로 그들은 당신의 친구이기 때문이지요. 신들조차 꿈이나 신탁을 통해 그들을 기꺼이 돕고 보살피신답니다. 26번째, 세상의 평범한 일들은 시대를 넘어 오르내리지만 결국 늘 같은 모습으로 반복됩니다. 우주의 마음은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의미를 스스로 묻고 숙고합니다. 그러니 이토록 훌륭한 섭리의 결정 앞에 겸허히 고개를 숙이십시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필연적인 결과이며 만물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요컨대 신이 존재한다면 모든 것은 순리대로 흘러갈 것이고 만약 모든 것이 우연히 돌아간다 해도 당신만큼은 스스로의 삶을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27번째, 머지않아 흙이 우리 모두를 덮을 것이고 이윽고 대지 또한 변해갈 것입니다.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끝없는 순환의 물결이지요. 이토록 수많은 변화와 그 아득한 속도를 마음에 품고 헤아려 본다면 세상에 덧없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주의 흐름은 마치 거센 급류와 같아서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28번째. 스스로를 세상의 유일한 실천적 철학자라 부르는 정치가들이나 거짓된 엄숙함으로 미덕을 논하는 이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 인간이여, 무엇을 그리 애쓰시나요? 그저 지금 당신의 본성이 요구하는 바를 묵묵히 행하십시오. 누가 알아주든 말든 괴념치 말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플라톤이 꿈꾸던 완벽한 이상국가를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진전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생각의 변화 없이 겉모습만 꾸미는 것은 이성과 진리에 순종하는 척하며 속으로 신음하는 노예의 마음에 불과합니다. 알렉산드로스나 필리포스의 삶을 굳이 흉내낼 이유는 없습니다. 참된 철학이 남기는 결실은 꾸밈없는 소박함과 겸손입니다. 그러니 허영과 과시의 길로 저를 이끌지 마십시오. 29번째. 마치 높은 산에 올라 아래를 굽어보듯 세상을 바라보세요. 수많은 양떼와 재물들, 폭풍우 치는 바다와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 그리고 갓 태어난 것들과 이제 막 끝을 맺는 것들의 다양한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오래전 살았던 이들의 삶과 앞으로 살아갈 이들의 삶도, 그리고 낯선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도 함께 마음에 그려보세요. 당신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으며 또 얼마나 빨리 당신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지금 당신을 칭찬하는 자들도 머지않아 당신을 헐뜯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세상이 주는 명성이나 영관 따위는 애써 좇을 가치가 없는 것들이지요. 모든 것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신이 이끄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받아들이고 당신이 스스로 행하는 일이라면 오직 정의롭게 해내십시오. 인간으로서 타고난 본분에 따라 다른 이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오직 그것만을 목적 삼아 살아가면 됩니다. 30번째. 당신을 짓누르는 많은 고민들은 그저 당신의 생각과 편견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그 헛된 생각들을 잘라내면 당신의 마음은 한결 넓고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32번째. 사람들의 마음과 이해력을 들여다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는지 살펴보십시오. 누군가를 헐뜯으며 상처를 주었다고 착각하거나 칭찬하며 큰 은혜를 베풀었다고 우쭐대는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헛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33번째. 상실과 소멸은 사실 변화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우주의 본성은 이 변화를 가장 기뻐하며 그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영원히 고통받도록 저주받았다고 믿으시는 건 아니겠지요. 34번째. 일상의 사물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보십시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금과 은도 그저 땅의 찌꺼기일 뿐이며 화려한 대리석도 땅의 씨앗에 불과합니다.
가장 화려한 옷도 그저 양의 털일 뿐이며 그 색은 조개의 피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삶 또한 피가 뿜어내는 숨결과 같아서 언젠가는 다른 평범한 것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35번째. 언제쯤 이 투덜거림과 불평을 멈추시려나요?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세상에 새삼스레 놀랄 만한 일이 있던가요? 원인이든 물질이든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어느 것도 당신의 영혼을 흔들 만큼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신들을 향한 당신의 의무를 더 선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할 때입니다. 36번째. 이 세상의 일들을 100년 동안 지켜보든 단 3년 동안 지켜보든 결국 다를 바가 없습니다. 37번째. 누군가 죄를 지었다면 상처받는 것은 그 자신일 뿐 당신이 아닙니다. 38번째. 모든 것이 이성의 섭리에 따라 우주라는 하나의 몸집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전체를 위해 일어나는 일에 대해 부분인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우연히 흩어지는 원자들의 모임일 뿐이라 해도 무엇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시나요? 39번째. 당신의 이성에게 너는 죽었고 썩어 문드러졌다고 말하겠습니까? 이성이 마치 소나 양처럼 풀을 뜯어먹고 육신과 함께 소멸하는 존재이던가요? 40번째. 신들이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혹은 우리 마음의 혼란을 가라앉혀 주실 수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만약 신들이 무언가를 들어주실 수 있다면 세속적인 것들을 얻거나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어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당신은 그 욕망을 떨쳐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누군가는 미운 사람을 피하게 해달라고 빌지만 당신은 그를 너그럽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이를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대신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어떤 평온이 찾아오는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41번째. 에피쿠로스는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자신의 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이 육신의 고통에 물들지 않고 스스로의 평온을 지키는데 온 마음을 쏟았지요. 그는 의사들의 처방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현재 상태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당신 역시 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처럼 마음의 흔들림 없이 평온을 유지하려 노력해 보십시오. 42번째. 어떤 직업이나 일을 하든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그 도구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은 모든 장인들의 공통된 지혜입니다. 43번째. 누군가의 뻔뻔함에 화가 날 때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세상에 무례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불가능한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무례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더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무례함과 배은망덕함을 마주할 때마다 자연이 우리에게 어떤 미덕을 해독제로 주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배은망덕한 자를 위해서는 선함과 온유함을 처방해 주셨지요. 잘못을 저지른 이는 그저 길을 잃은 것일 뿐입니다. 그의 잘못으로 인해 당신의 마음이 더 나빠진 것이 아니라면 당신이 상처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배은망덕한 자나 거짓된 자를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런 성정을 가진 이에게 진실함을 기대한 당신의 잘못도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었다면 그것으로 이미 목적을 이룬 것인데 왜 다른 보상을 바라시나요? 눈이 무언가를 보았다고, 발이 길을 걸었다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인간도 다른 이들에게 선을 베풀도록 태어났으니 누군가를 돕고 그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했다면 그것으로 이미 자신이 태어난 목적을 다한 셈이지요. 재물이나 명예, 생명을 구하는 일처럼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다른 이의 소망을 돕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의 대가를 바랄 필요는 없답니다. 마음을 다해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삶의 가장 빛나는 완성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병들고 쇠약해질지언정 영혼만큼은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소란과 사람들의 어리석은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직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며 철학이 이끄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많은 무례함과 어리석음 앞에서도 당신의 마음은 흔들림 없이 고요해야 합니다. 그들 역시 우주의 커다란 그림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 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분노 대신 연민을, 미움 대신 이해를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타인의 허물을 탓하기 전에 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 역시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할 때 타인을 향한 기대도 부드럽게 내려놓을 수 있지요. 세상의 모든 일은 그저 자연의 순리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매 순간 주어진 삶을 겸허히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서로를 돕고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선을 베풀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따뜻함. 그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큰 보상일 것입니다. 그 기쁨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을 보면 꾸짖기보다는 더 나은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들은 그저 진리를 깨닫지 못해 헤매고 있을 뿐이니까요. 그들의 잘못이 결코 당신의 고결한 영혼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상처받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지한 자가 무지한 행동을 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배은망덕한 자를 탓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비추어 보십시오. 그에게 진실함을 기대한 것 자체가 어쩌면 무리한 바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선을 행할 때는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베풀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었다면 그것으로 이미 당신의 목적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선을 행한 그 행동 자체에서 온전한 보상을 받았다고 여기십시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라시겠습니까? 당신의 본성이 요구하는 바를 묵묵히 따랐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눈이 무언가를 보았다고, 발이 길을 걸었다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인간도 다른 이들에게 선을 베풀도록 태어났으니 누군가를 돕고 그들의 삶을 도왔다면 그것으로 이미 본분을 다한 셈이지요. 그러니 더 이상의 대가를 바랄 필요는 없답니다. 그저 묵묵히 아름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오래된 양피지 책을 가만히 덮으며 로마 황제가 밤하늘 아래서 써내려간 고독하고도 따뜻한 위로를 마음에 담아봅니다.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선을 베풀며 살아가라는 그의 당부가 귓가에 맴도네요. 고단한 하루의 끝, 이 오랜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여시는 지혜였습니다. 귀 기울이면 지혜가 들립니다.